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놓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에 반드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24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24, 이 말씀이 아니라 말의 24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24.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글들은, 성경은 꽃은 시드나. 꽃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꽃 구경하러 일부러 시간 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항상 펴 있는 게 아니죠. 조금만 계절이 바뀌어도 비만 와도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시드나.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분도 들었다 놨다 해요. 화려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예요. 그걸로 24 해야 돼요. 잠깐인 걸로 24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분위기가, 금방 내 기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24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어요. 어떤 훌륭한 책, 인문학적인 책, 도덕적인 책, 윤리적인 책,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앞뒤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결국 뭘 설명해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24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25. 영적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맞지만 시간표예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또 내가 기도할 때 그 시간표가 앞당겨져요. 100년의 응답도 앞당길 수 있어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방향이 맞을 때. 이거 하는 게 기도예요. 왜 예배 시간에 중요하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시간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럼 내가 이 기도로 25를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누림, 이 기도 속에 누림, 기다림, 도전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죠. 기도 속에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시간표가 보여요. 보이지 않으면 누림, 기다림, 보일 때 도전, 시간표라는 거예요. 시간표. 자, 세 번째. 그러면 전도와 선교라는 영원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나를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선교의 응답을 잘 받냐? 이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 받는 거지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전도, 선교,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인화, 복음화, 세계화. 예배 시간에 다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도 알려줄 수 있고 신앙생활도 알려줄 수 있는데 예배라는 거는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개인화. 앉아만 있는데 복음화가 돼요. 앉아만 있어도 어느 순간에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나의 영혼이 바뀌고 육신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요. 그게 복음화. 세 번째, 세계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세계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요. 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틀린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상 대중이에요. 대중. 많은 사람들 대중. 이걸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눈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나를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 있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훌륭한 이 시대의 선지자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전까지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이 시대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 세상이 보는 눈이 틀린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내가 뭐 하러 왔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 이루겠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 생활하고 또 큰 교회는 많이 모이겠죠. 교회도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전부 사람들은 틀린 기준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눈으로? 전통과 율법의 눈으로. 전도 선교의 문들이 시작되는데 전통과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조차도 이 이방인을 이 선민 사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상. 교회는 전통의 눈으로. 유대인의 사상으로. 유대인의 집에 가서 왜 밥을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로마 복음을 향한 첫 시작인데 그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사상. 틀린 기준이죠.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의 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냐?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떤 행위를 했냐?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이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또 야고보 중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왜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왜 율법을 어기고 다니느냐? 분위기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체험했잖아요. 베드로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 따라 고넬료 집에 캠프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조차도 바울이 왜 선교하느냐? 틀린 분위기.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행동이 율법이 전통을 지키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그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진짜 바울이 진하게 이야기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성경을 진짜 잘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고넬료 집안의 로마 복음화를 향한 캠프가 시작됐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하나님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그렇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베드로가 바울을 비판했어요. 비난하고 다녔어요. 율법을 어긴다.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다닌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오직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교단들은 뭐하고 있냐면 다양성 이야기한다니까. 다양성. 우리만 이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절도 저 스님들도 훌륭하고 천주교 신부님도 훌륭하고, 그래서 요즘 TV에 늘 스님, 천주교, 그다음에 목사님 다 같이 나오는 이유예요. 공평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양성. 막 서로 칭찬하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혼합주의. 섞여요. 이제 기준이 없어져. 서로 혼합 정교를 만들어요. 오직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오직 복음. 이게 복음은요, 오직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교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원지 아래 6장에 네피림 시대가 걸렸어요. 11장에 바벨탑을 세웠는데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게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막으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흩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역사가 뭘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우 잔인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여?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했다는 민족을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진짜 그렇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족 그 역사예요. 이유를 모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저렇게 중동 그 한가운데서 고생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 5천 정도 바라봐야 돼요. 계속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와 있는 다 민족, TCK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없어요. NCK, CCK. 이 사각지대를 우리가 황금어장이에요. 여기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 답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을 살려도 TCK 하나 제대로 살리면 선교의 문,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